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삼으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근본적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갈대아 우르 땅 내 아버지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를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의 그 복은 무엇일까 했을 때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100% 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편에서는요. 하나님 편 나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왜? 죄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편 나가는 길이 다 완전히 100% 막혀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복 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걸 다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받는 어떤 그것도 인간 스스로는 만들어 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러워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앞을 가렸지요. 그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니까 아담아, 제 여기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너를 왜 이렇게 두렵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자꾸 대죠. 부인 때문에 또 부인은 뱀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요. 자, 아담이 해 입은 것은 잠깐 있다 썩어질 그 무화과 나무 푸른 메마를 그거를 치마를 해 입혔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죽옷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구원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 찾아오세요. 근데 믿는 자는 문을 열어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그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만 믿는 자들과 함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깐 동안 살다가는 인생에게
주시지만 영원한 축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은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 버림이라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렸다, 유기당했다라고 했었을 때 유기당한 그 생명은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견고하리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선하게 착하게 올바로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4장 25절을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가 전장과 그인의 대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의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영이 뭐가 붙는 거예요? 무슨 죄? 그렇지. 믿지 않는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영원해요. 영원히 의인이에요.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이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영원한 죄 속에 갇혀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죄는요, 영의 구원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는 영의 믿지 않는 죄의 그 대가는 영원히 고난받고 고통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유기, 선택과 유기. 근데요, 이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씀이 두 사람에게 들렸는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될 대상은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예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미리 젊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상급을 쌓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지 않는 자한테 복음을 전했을까? 믿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는
공평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공평하게 다가오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축복 속에 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끝까지 안 믿어요.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지옥 심판받고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그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야,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했었을 때, 그냥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행위 자체는, 자, 믿음이라는 세계는 무한강대해요. 믿음이라는 세계는 무한강.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뭐 나도 예수 잘 알아요. 뭐 그러면서 사람들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성경도 잘 알고요. 나 많이 읽어봤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 행위를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뿐인 사람은 의심해보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 야고보서 2장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2장 26절 시작.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그 구원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아니 그 3장이고 그 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역사하는 이라 그런 얘기가 있을 텐데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과 이 사자들을 접대하려 다른 길로 나가야 할 때 행함으로 옳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라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 근데 행동이 믿음 뒤에 받쳐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게 여기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야,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가 지금 네 아비 본토 친척집 정들었지? 예, 정들었지요. 거기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바라볼 수 없어요. 불확실해요. 근데 말씀을 믿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그 말씀을 100%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아이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인생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믿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있는 믿음은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주여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선지단 노릇하며 권능을 많이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돌아서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곧 말씀하고 있어요. 22절까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갇히고 있는 것,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이 배가 고파. 근데 그 이웃은 배가 가지고 아유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말만 해요. 근데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에게 가서 힘들고 어려운 걸 보고 갔다가 음식을 나눠주는 게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삭의 적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루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 선택한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사라 말고는 다른 여인이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들은 약속의 자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사라 한 사람에게만 약속의 자식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지금 아기를 몇 명 낳았어요? 사라가 이삭 또 그리고 또 누구 낳았어요? 사라가 베냐민은 야곱이에요. 제가 질문할 때 넌센스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라고요. 질문하는데 대답해 주는 거 여러분이 얼마 알고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라가 애를 몇 낳았어요? 예? 확실히 못하겠어요? 내가 질문 이렇게 하니까 3명인가 2명인가 5명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죠? 아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몇 명 낳았다고? 그 사라는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내가 그렇게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된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하고 살다가 사라가 이삭의 나이가 결혼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결혼 안 하는 가운데 사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것도 확실하지 못하죠. 이삭이 장가 들기 전에 사라가 죽었어요. 이제 이삭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왔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쓰던 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그 방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또 장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또 다른 여자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봤어요? 예? 예. 그냥 봤지요? 그 성경 어디 있어요? 봤다는 얘기가. 자, 창세기 25장 찾아보세요. 그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1절이 아니라 1절에 2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한번 볼게요. 25장 1절에서 몇 절까지냐면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흑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두드라라. 그가 신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수아와 두단을 낳았으며 그단의 자손은 아스로 족속과 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벨과 한노와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두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손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야, 여기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이삭한테 다 상속으로 주더라고. 그리고 그의 서자들에게도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가 재산을 있으면 자식한테 상속으로 주는 게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을 때 죽기 직전에 나눠주고 죽는 게 맞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성경적이라니까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뭐 다 사회에 공헌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자식들은 몰라라 하고 사회에 무조건 공헌하고 가는 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얼마만큼 살게 해준다더니 그 많은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그들도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나는 뭐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아 그래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 그 자식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섭섭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섭섭하죠? 그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삶 속에서 재산을 좀 주셨잖아요. 그러면 임종 직전에 불러다가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누구에게는 얼마, 누구에게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어저께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그 장인이 하루는 부르더라네요. 근데 그 장인이 불렀는데 자식들이 여러 자식이 있어요. 처갓집이에요. 처갓집인데 그 사람이 큰 사위예요. 큰 사위인데 그 장인이 그 친자식들을 놔두고 사위를 혼자를 부른 거야. 그래서 딱 불러가지고 그한테 유언을 합니다. 너는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가니 네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위가 그 장인이 보기에 이 사위를 믿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자식보다도 더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결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얘기가 또 나오네, 그죠? 아브라함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하고 갈 때, 아니 죽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를 내팽개치고 세상에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식들의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죽었어도 친자식들한테 욕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뭐냐면 가장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돈 많이 쌓아놓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욕먹더라고요. 돈 갖고도.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어떤 유산을 물려줄 때에 좀 교훈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분배하면 하고 죽으면 그 죽은 후에도 그 자식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이다음에 뭐 죽을 때 우리 자유가 있지만은 참고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자식은 아주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사회에 공헌 100% 다 하고 죽는 게 은혜스러울지 판단하세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가 그 몸을 움직인 것이 어떤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을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명령을 딱 내렸을 때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어떤 거냐. 자, 몸으로 움직이기 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딱 들렸는데 이 음성 들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러내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을 때는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요것을 의로.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100%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테스트 좀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거는 믿지 못하더라도 말씀은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사람의 의인이다. 의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내가 나가면은 뭐 못 살겠어. 그리고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도 없이 뛰어나갔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왜요? 누구와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축복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속으로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을 때, 바로 애고방한테 자기 부인 아비멜렉한테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야, 네가 아무리 땅이 가물어서 먹을 게 없어도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걸 가리키는 고난이라고요. 이 고난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게 없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를 갖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농사지어서 힘써서 애써서 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바로 왕하게 된 숙청들에게 들이밀으니까 그 여자가 그냥 아브라함의 사라를 부인을 애굽 바로 왕에게 밀어놓고서 대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건드리십니다. 그날 밤에 바로 왕한테 뒤집어 그냥 막 하나님 난리를 그냥 부리니까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가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 바로 왕이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왕이 야, 저 웬 여자가 저렇게 이쁘냐? 야, 저 여자 대단하다. 그러면 신하들이 어떤 분습이 있냐면 문화가 있냐면 아무리 예쁘더라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못 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하들이 왕이 저 여자 이쁘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아브라함 죽일까 안 죽일까? 죽여서 그 여자 혼자 남겨두고 가서 상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알고 여보 당신 말이야 내 누이라고 하자. 그래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한 얘기가 그래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때 당시에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 죽지요. 그 바로의 신하들한테. 왜? 사라가 너무 이뻤거든. 너무 이뻤거든. 그러니까 사라를 갖다가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그러면 그 바로 왕 눈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 바로가 침 흘리면서 사라만 바라본단 말이야. 저 아브라함 저놈 때문에 저 여자 너무 예쁘는데 내가 데려올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거를 안 신하들이 아브라함 살려두겠냐고요. 남편을 없애버리고 사라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문화를 충분히 알고 둘이서 같이 살려면 비록 근데 아브라함은 제가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고 나갔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사라를 애굽 바로 왕한테 숙종을 들게 들여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내 와이프를 살려줄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 확신이 있어요. 네. 그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투기야 투기. 투기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져.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의 품에 넣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안에 바로가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거 없이 들여보내겠냐고. 죽으면 죽었지 같이. 그렇잖아요. 아니게 달로 위대하신 하나님은 인간보다 위대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뭐가 생겼겠어요? 믿음이 더 생겼지. 그래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보다 우월하시고 인간보다 대단하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듯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래, 이제 요새 신방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가는 거야. 그냥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오지요. 100%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은 것만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현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 8장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과거에 내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예수야. 너 지금 나이가 지금 50도 못 됐잖아. 근데 수천 년 전에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왔다 갔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만나고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8장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상으로 나이가 이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뭐냐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 되어가지고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11조를 드리죠.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리고 그 17장, 18장 그건 여호와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 건 전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안 만나요?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 만나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생명에 잉태되어가지고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신 분이 안 오신 분이야?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사람 셋이 자기 문 앞에 상수리나 앞에 앉아있는데 그 장막문에 앉아있는 상수리나 앞으로는 세 사람을 봐죠. 세 사람을 보고는 그들을 불러들여 영접을 하고는 여기서 좀 발도 닦고 손도 닦고 가십시오. 제가 음식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브라함이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여호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잠언서 8장에 32절 이하에 보면 창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창조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간이 무르르 이상하죠. 나는 여기 올라온 만큼 시간을 좀 모르겠어. 재밌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알고 공부하니까 그거밖에.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내가 딱 갖잖아요. 아,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의인인 것은 분명하지고 하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아브라함의 복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거지. 그게 핵심이라고. 아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의 영으로 의의 의인이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여기서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면 구원은 100%고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이 다음에 내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다 넉넉하게 넣어주고 눈을 감는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 부르신 날 그날까지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